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곳 캐나다를 평화의 땅, 살기 좋은 나라라고 부릅니다.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 말이 맞기는 맞는 것 같아요. 세계 여러 나라들 있는데 전쟁 치르고 알게 모르게 갈등을 겪는 나라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인권 유린이 되고 자유가 억압당하는 그런 나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에 비하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곳 캐나다 땅이 평화의 땅인 건 맞습니다. 살기 좋은 나라인 것이 맞습니다. 더구나 가장 감사할 것은 이곳 캐나다가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 기독교인들에게는 참으로 안전한 나라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핍박을 당하고 또 죽이고 또 여러 가지 불이익을 주는 나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곳 캐나다도 사람들이 자꾸 살기가 힘들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이전보다 캐나다 땅이 자꾸 힘들어집니까? 아니면은 더 나아진다고 생각합니까? 예전에도 그렇지만은 캐나다 사람들이 그 대부분이 부부가 함께 돈을 벌고 일을 해야만 하는 그런 구조가 돼 있습니다. 요즘은 더 이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날 되게 되면 그래도 부부가 쉬면서 교회도 잘 나왔는데, 요즘은 주일날 또 부부 중에 또 한 사람 혹은 두 사람이 그때까지도 일을 하고 직장에 이렇게 묶여 있어 가지고 예배에 못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 철야 예배, 직장 생활하면은 또 못 오죠. 그런 분들도 또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목사님으로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이 말세에는 예수님이 깨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아이고, 이 기도를 못 하네. 이거 어떡하나. 환경에 이렇게 눌려 가지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읽은 본문의 그 24장은 종말장입니다. 예수님이 말세, 종말에 되어지는 그 현상들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했어요. 말세가 되게 되면은 세상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점점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과학은 발달이 되고 의학도 발달이 되고 사람이 좀 더 수명도 오래 사는 것 같은데, 여기저기 전쟁이 터지고 또 기근이 이루어지고 또 환경 파괴로 말미암아 또 어려움도 겪게 되고요. 또 여러 가지 미혹도 있고 불법이 많아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극한 이기주의가 되고 또 성적 타락이 다가온다. 특별히 동성애가 말세에는 소돔과 고모라의 때처럼 다가오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세는 고통의 시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외 없이 이 고통의 시대 한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기 좋은 캐나다 땅도 어떻게 보면은 고통의 땅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민자들이 외국 땅에서 사는 가운데 사는 것도 힘들고 신앙 지키기도 점점 어려워져 가지고 뒤로 후퇴하는 그런 분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에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한 구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그러나 그랬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버티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뎌라. 그러면은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왜 어려운 일이 없었겠습니까? 나름대로 인생의 어려움을 많이 겪었을 겁니다. 외국 땅, 캐나다 땅 좋은 땅이라고 왔는데 이 땅도 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지키고 또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이 자리에 섰으니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대견합니다. 기특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격려와 칭찬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말씀대로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이 말세의 힘든 상황이 계속됩니다. 말세로 가면 갈수록 세상은 더 힘들어진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이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어떻게 보면요, 크리스찬에게 있어가지고 구원받는다는 것, 그거 너무 쉬워요. 천국 간다는 게 이게 너무 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는 건데.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이 이렇게 쉬운데 또 구원을 잃어버리기도 너무나 쉽습니다. 왜냐하면 믿다가 포기하면 구원을 잃어버려요. 너무나 쉽죠. 믿음은 쉽게 구원을 얻는데 또 믿음을 포기하면 또 쉽게 구원을 잃어버리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말세가 되게 되면 왜 어렵습니까? 사람들이 믿음을 포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는데 믿음을 포기하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 믿음을 포기하니까 살지 못하는 어려운 현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귀한 은혜, 이 귀한 구원은 끝까지 견뎌야만 하는 인내가 반드시 전제 조건이 돼야 됩니다. 인내가 이루어져야 그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마라톤 코스 42.1km를 숨이 헉헉대고 죽어라고 뜁니다. 아이고 차라리 죽겠다 하는데 여태까지 달려온 그 코스, 그 고생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끝까지 달려보려고 이를 악무는데 그 42.19km에서 단 100m만 달리지 못한다고 하면 사람 안타깝지만 탈락자가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무리 잘 달려왔어도요, 그 믿음의 경주에서 단 한 발자국도 모자라면은 그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끝까지 최후의 1m, 최후의 한 발자국까지 견뎌야만 하는 그런 인내가 필요합니다. 물론 지금도 당장 견디기 힘든데 또 견디라고 하면은 아이 뭐야 이거 또 견디라고 싫어. 나는 포기하고 말 거야. 확 죽어버리고 말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지 않나 모르겠어요. 사람이 뭐 죽는 것도요. 뭐 계획을 세우고 죽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어떤 코너에 몰려 가지고 견디다 못하면 그냥 갑자기 충동적으로 죽는 그런 경우도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견딘다고 하는 것, 특별히 끝까지 견딘다고 하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마지막 한 발자국까지 견딘다고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야 구원이 완성되고 그래야 온전한 축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나눠야 될 것은 끝까지 견디는 것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끝까지 견디는 그 인내의 사람 하게 되게 되면 누구를 얘기합니까?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느니라. 욥은 인내를 함으로 결말을 아름답게 지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인내의 모델, 본보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었던 이 욥에게 재앙의 시련이 갑자기 닥쳤습니다. 사탄이 하나님 앞에 참소를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 많던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10명의 자녀도 생일잔치 하느라고 한 집에 모여서 있다가 갑자기 강풍이 불어와 기둥을 침으로 10 자녀가 다 압살을 당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도 안 남았어요, 자녀가. 그리고 자기 자신도 머리털서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 가지고
얼마나 심한 고통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심한 고통을 당한지를 몰라요. 그리고 그 몰골도 아주 그 미라처럼 너무 흉측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너무나 징그럽던지 "에이구 하나님을 차라리 욕하고 죽어버려라." 그렇게 악담을 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욥이 이제 재앙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위문하러 온 그 친구들도 와서 보니까 너무 기가 막혀 가지고 말이 안 나왔어요. 며칠 동안 잠잠히 한마디 말도 않고 있다가 "아이고 네가 알게 모르게 죄가 많아서 그런 모양이다." 하고 그를 정죄하고 더 계속해서 마음을 쑤시고 아프게만 합니다. 이때 여러분 욥이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하나님을 욕했습니까? 오히려 그 반대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욥이 그래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랬어요. 아니 재산 다 잃어버렸어요. 다 날라갔어요. 갑자기 갑부에서 갑자기 거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거지가 되니까 자기를 그렇게 존경했던 아주 하찮은 사람들 종들까지도 자기를 깔보고 무시를 합니다, 순식간에. 그리고 얼마나 또 몸이 아픈지를 몰라요. 내가 아픈 것은 둘째치고 자식이 10 명이 있는데 하나도 안 남고 다 죽었어요. 이럴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그거 다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가져갔으니까 그냥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세요. 이렇게 신앙의 절개를 지켰습니다. 왜 그래요?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나는 모르지만 주님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이렇게 저렇게 단련하면은 내가 정금같이 더 아름답게 나올 수 있다는 그런 그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견딘다고 하는 것은요, 아무 문제 없는 상태에서 그냥 단순히 시간을 많이 흘려보내는 것을 인내라고 견딘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가 없고 모든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자리, 믿음의 자리를 변함없이 지키는 것이 인내입니다. 비록 환경이 나를 속일 수가 있습니다. 환경이 내 뜻대로 안 돼요. 또 사람이 나를 버리고 나를 또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그런 그 선하심이 어떨 때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선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원망 불평이 나오는 것 같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이고 견디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견디는 힘이요, 내 의지가 강해서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런 그 주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견디는 겁니다. 내 힘으로 견딘다고 하면 난 못 견뎌요. 벌써 예전에 그냥 하나님 욕하고 또 사람들하고 개판치고 그냥 인생 끝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이제까지 참고 견디고 왔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내에 대한 그 실화를 제가 좀 찾아봤는데 이런 그 좋은 그 예화가 있더라고요. 1914 년에 남극 탐험가 어니스트 세클턴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27명의 대원을 이끌고 남극 탐험을 하기 위해서 배 한 척을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그 배의 이름이 특이해요. 배의 이름이 엔듀어런스, 인내라는 배입니다. 왜냐하면 그 집안의 그 이런 그 좌우명이 인내로 승리한다. By endurance we conquer 라는 그 좌우명이 있습니다. 가운이 있어요. 그래서 그 대원들이 엔듀어런스, 인내라는 배를 타고 남극 횡단에 용감히 나섰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그 인내라고 하는 이름의 배가
얼음에 짓눌려 가지고 그만 부서지고 빙하에 갇혀 가지고 결국 깊은 바닷속에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배가 가라앉았어요. 배 안에 있는 식량, 여러 가지 모든 물품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 세클던과 대원들이 마음속에 무엇이 남았을까요? 모든 것이 눈에 보이는 건 다 사라졌는데 마음속에 있는, 그래, 그 배의 인내라고 하는 배는 사라졌지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인내는 침몰하지 않았다 하고 그들이 그 남극의 추위 속에서 버텨냅니다. 여러분, 캘거리의 추위도 힘든데 남극의 추위가 또 얼마나 춥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웬만하면 절망에 빠질 것 같았었는데 그들이 거기서 634일, 1년 9개월을 버텼습니다. 얼음 위에서 버텼어요. 그는 또 대원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작은 구조 보트 하나를 만들어 타가지고 목숨을 걸고 긴 항해를 떠났습니다. 구조대를 요청하기 위해서 떠났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구조대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28명 전원이 한 명의 사망자 없이 모두 다 무사히 자기의 고향 영국으로 귀환을 했습니다. 세클턴 가문의 좌우명인 인내로 승리한다. By endurance we conquer대로 그들은 인내로 승리했습니다. 인내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희망의 성취는 결국 끝까지 견디는 자의 것입니다.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반대로 끝까지 견디지 못하면 구원을 잃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그 완벽한 모델이 바로 누굴까요?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 예수님입니다. 의인이신 예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들을 도와주고 사랑하기 위해서 왔지만 그 죄인들이 예수님의 뺨을 때렸습니다. 침을 뱉었습니다. 구세주 노릇하라 조롱을 했습니다. 자신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려고 오신 그분을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만들고 끝내는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왜 내려오지 않았을까요? 지금 당장 하늘에 12영이나 되는 천사를 불러가지고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었지만은 끝까지 예수님이 참았어요.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지 아니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워 사랑했던 수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고요. 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그렇게 죽음에 빠지도록 그렇게 배신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원망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해야 될 것 끝까지 참고 견디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이 완성된 겁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견디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끝까지 인내하지 않았더라면 저와 여러분 인류의 구원이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알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끝까지 견뎌서 구원의 사역을 이룬 것처럼 너희들도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 되게 쉬워 보이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끝까지 견뎌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사는 가운데 좀 어려운 분이 있을 겁니다. 왜 안 어렵겠습니까? 인생은 사는 그 자체가 심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권면을 잊지 마십시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언제까지 견딜까요? 난 몰라요. 여러분에게 가르쳐 줄 수 없어요. 언제까지 견뎌야 됩니까? 하나 힌트를 드릴게요. 죽기까지. 죽기까지 견디다가 가는 게 인생입니다. 남편과 아내도 그래요. 결혼할 때 뭐라고 언약을 합니까?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까지. 뭐예요? 죽기까지. 사랑하겠느냐? 사랑은커녕 인내를 하라는 거예요. 인내.
어떻게 죽기까지 다 사랑을 합니까? 끝까지. 예? 신이 아닌 이상. 그죠? 살다 보면은 사랑은 잠시 지나가는 것 같고 인내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항상 그 결혼식 때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죽음이 너희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까지.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은 둘째치고 끝까지 견뎌보라는 겁니다. 그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명예를 얻는 겁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죠? 저는 그래요.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성장하게 될 때 엄마 아빠가 이혼하지 않고 끝까지 견딘 것만 해도 자녀들이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결혼할 때 너희 집 아내, 엄마 아빠 어디 있어? 이전에 이혼했다. 그래가지고 결혼식 때 하나가 들어와야 되느니 둘이 들어와야 되느니 누가 대신해서 들어와야 되느니 뭐 이렇게 되게 되면은 마음이 자녀들이 좀 힘들어지잖아요. 많이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부부가 힘들어도 끝까지 견디고 살아주는 겁니다. 그죠?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축복이 크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예. 할렐루야. 고개만 끄덕끄덕거리면 안 됩니다. 이를 깡 물고 그냥 더, 더, 더 다짐을 좀 해야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견딘다고 하는 것, 이건 낯선 외국 땅에서 이거 이민자들한테 절실하게 필요한 생존의 법칙입니다. 한국 땅에서도 견디기 힘든데 외국 땅에서 견디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이 외국 땅에 서로가 살기 좋은 땅이라고 행복하기 위해서 왔지만, 이 땅이 어디 만만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그네의 삶을 살게 했는데, 나그네의 인생길이 피곤합니다. 고단하고 지칠 때가 많습니다. 또, 이 외국 땅이라고 하는 이 특이한 그 상황 때문에 더 힘들어져요. 어디 피할 때도 만만치 않고, 이 어려울 때, 이 어려움을 좀 약화시킬 수 있는 그런 세계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거 하나 어려움이 닥치면 이게 계속해서 이걸 풀지 못하고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외국 땅에 살다 보면 이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우울증에 걸리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견딜 때에도 항상 마음을 너무 힘들게 하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어려움을 막 토해내고 하나님의 위로를 순간순간 계속해서 받아야만 주님의 도움이 있어야 끝까지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인생을 외국 땅에서 살면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고 또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너도 힘들고 사람들이 힘든 이 말세의 시대가 다가온다. 그러나 끝까지 견뎌라. 끝까지 견디면은 구원을 얻는다. 끝까지 견디면 좋은 날이 올 것이다 하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기도 제목이 그겁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장차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때 내가 어려울 때, 내 힘으로 도저히 견디기 힘들 때 주님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신의 능력으로 내가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인생의 최종 승리를 얻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중에 아버지 하나님 견디지 못하고 포기하고 손을 놓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붙들어 주었사오니 앞으로 어려운 시대 아버지의 어려운 인생을 살 때 하나님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그들도 견딜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에 후퇴하지 말고 믿음이 끝까지 죽을 때까지 견딜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